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들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칠판을 놓고 지금 강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관점이라는 주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요. 하나님은 단추를 좀 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큰 일이 뭐죠?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할 때 창조의 일과 구속의 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섭리,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런데 일하실 때 뭘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런데 그 계획의 목표점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창조하실 때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하십니다. 그럼 구속하신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창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그 인류를 하나님은 어떠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구원 또는 구속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자, 독생자를 이제 보내시고 이 독생자는 어디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려고 하는 뭐가 있죠?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떤 예수님을 믿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해야 된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목적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에는 뭐가 있다?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냐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이런 표현을 좀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그 약에 무엇을 기대하고 먹죠?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라 할 때도 그 믿음에는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럼 믿음의 효과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의 효과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일치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가 관계를 지금 계속 강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인간과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제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23절에서 26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수요예배 때는 성경을 잘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란 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믿음의 효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효과를 반드시 가지고 오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말은 전제가 뭐죠? 이미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뭐가 되었었다? 원수가 되었었다 이거죠. 그런데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한다. 뭐 하라고요?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라. 그럼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하나님의 목적, 화목케 하는 그 목적이 믿으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이 크게 객관적 구속이라고 신학에서 얘기하고, 하나는 뭐예요? 주관적 구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모두를 위한 구속이에요.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를 위한 구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뭘로 이걸 설명했냐면 논에 물대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삭이 이제 올라오고 막 여물고, 어디는 이제 뭐 콤바인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영산강 물이 어떤 영암들로, 무안들로, 뭐 한평들로, 뭐 앞에도 들로 막 흘러간다 합시다. 물은 막 흘러가요. 근데 그 물이 우리 논에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논의 물꼬를 열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은 전체를 향해서, 지금 전 인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이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려면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의 구속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마음의 물꼬를 열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객관적인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십자가의 그 목적인 화목의 목적이 믿어야 나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된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가 뭐예요?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자신이 어떠하시고 싶어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명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방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뚱구름 잡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은 무슨 표현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삶이라는 것은 말, 생각, 모든 행동. 그러므로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은 누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에요. 장혜숙 씨는 예수 믿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정태라고 하는 남편이 장혜숙이라고 하는 저 여인을 대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관계를 표현해내는 방식이에요. 장혜숙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정태라고 하는 남편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남편 대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주여 주여 찬송하고 봉사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욕짓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절대 안 해요.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라는 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게 뭡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를 대함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장혜숙 씨와 이정태가 결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 내외에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건 관계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부부죠. 그런데 이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예요. 백성 관계고 신부 관계예요. 변함없어요. 이 법적인 효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태도에 의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다윗 왕조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끈끈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왕조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멀어지죠? 솔로몬 왕 때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길 만큼 관계가 그리고 쭉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치 남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누군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좀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임직자 교육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방을 쓰지 마라.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젊기는 하지만은 젊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각방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답해봐요. 각방 쓰고 계신 분들. 성경의 각방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않습니다. 성경의 각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각방 쓰는 걸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각방 쓰지 않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각방을 쓰고 싶어.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남편이 코를 더럽게 골기 때문에 각방을 쓰고 싶어.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각방 쓰지 마라. 각방 쓰지 마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너희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누구를 위한 배려요? 우리를 위한 배려며 교회를 위한 배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내 육체적인 감정과 감각을 따라서 살아. 내가 각방 쓰고 싶으면 각방 쓰는 것이지. 그럼 말씀은 어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디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 내 감정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음은 무엇의 표현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 삶으로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물질관계, 대인관계, 공동체 안에서 생활, 그 모든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음을, 회복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효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청산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이라는 말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수되었다는 뜻이었죠. 자, 여러분, 이것은 화목이라는 말은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근데 원수 때는 삶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삶의 원리가 로마서 우리가 1장 봤잖아요. 삶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순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는 영리였단 말이에요. 영리. 거꾸로 살아, 청개구리 마냥.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각방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가 아니요? 대답해봐요. 아니요. 각방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리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때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이 되면 삶의 질서가 영리가 아닌 무슨 순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대로 살아. 이웃을 대하는 것도 내 감정을 따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대해.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아무리 교회가 할렐루야 잔치를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어. 이런 것들은 옳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고 어떤 관계가 된다? 화목의 관계가 돼요. 어떻게 해서 이 화목의 관계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뭘 짊어지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청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해내는 것,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서만 잘하냐면 교회에서만 잘하는 아주 묘한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손을 들고, 저도 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만은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면 할렐루야도 없고 아멘도 없고 주여도 없고 막 요구를 하고 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진보다리를 이부자리를 여기다 폈다잖아요. 여기다가 강대상 뒤에다가. 왜 강대상 뒤에다가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폈어요? 강대상에서 서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소.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아주 뼈 있는 얘기잖아요. 강대상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자식을 자녀를 사랑해라 말하는데 집에 오면 전혀 다른 아버지요 남편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목사 그런 하나의 외화의 얘기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상사하면 부하가 느껴야 돼. 이분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내가 그렇게 한단다.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간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십리를 당신은 가려고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리도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궁금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하고 오늘 찬송하고 한번 기도 한번 뜨겁게 한번 합시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쓸게요.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나의 주로 고백하죠. 주. 이렇게 쓸게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을 제자들이 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죠? 주로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까? 나의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음을, 회복되었음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것은 때려 죽여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사람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전 삶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의 관계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끌고 어디로 간다고 제가 말했어요. 대답을 하시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 버려요. 왜? 예수님이 나를 누구 앞으로 이끌고 가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로 얘기하면 나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별들을 보고 은하계를 보고 보면 신비해. 그 신성과 그 능력, 야, 신비하다 이렇게는 알지만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께로 이끌고 간다? 창조주.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이 예수님이 대답해봐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창조주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에 가르쳐 주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누구다? 그렇죠,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나를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냥 아버지라 하지 않고 어떤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겁나게 쑥스럽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황승현 목사님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라고 한다면 불러지겠어 안 불러지겠어? 안 불러지죠. 왜 그러죠? 저가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너무 자연스럽냐 이 말이야.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오늘 한잔 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농담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진실로 그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사람의 뭐가 바뀔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럼 이것은 역으로 땡이 아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아버지로 언약을 맺고 자녀로 언약을 맺고 신부로 언약을 맺어요. 신의 산 언약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그러면 언약을 맺고 끝나는가요? 자,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 너가 내 자녀야. 너 내 신부야. 하고 끝나는가요?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내 신부로서 살아야 할 뭘 주죠? 삶의 법을 줘요. 그게 뭐래요? 신의 산에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산상수훈을 주셔요. 산상수훈 팔복은 그냥 팔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무엇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새로운 삶에 뭘 주신다? 원리를 주셔요. 원리.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뭘로 산다? 우리는 순리로 살아. 순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순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까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영표 선수가 독일인가 어디 이제 애국으로 이제 팔려갔잖아요. 이거 축구 선수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우리나라 차를 대듯이 딱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딱지를 되게 크게 떼었어요. 왜 떼었을까요? 그 나라의 교통법을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주는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시내의 산에 왔을 때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셔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과 삶이 달라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안식일이면 일손 다 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꺼이 논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안식일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죽은 사체에 그 짐승들 잡아다 먹고 난리를 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 왜? 율법이 그걸 철저하게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알아.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이마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죠. 우리의 명찰은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네 속옷을 얻고자 해서 고발을 하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에게 원수가 너에게 악으로 행한다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부르는 그 사람의 삶의 원리다. 이 삶의 원리를 지키면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복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회복은 없어요, 어디에도. 여러분, 어떤 역사책을 읽어보십시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삶의 원리를 주신다.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영리로 살지 않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는 영리로 살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결혼하는 거야. 각방 쓰는 것이 아니라 한방 쓰는 거야.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을 쓸 때 남편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기도가 훨씬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각방 쓰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여보, 각방 좀 쓰세요. 남편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안 돼. 기도 안 해도 좋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서 자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안 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이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회사에서 모든 관계, 내가 누구인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들을 내 삶의 원리로 지키면서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을 어디다 해야 돼요? 은사에 집중할 것도 아니고 봉사에 집중할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에게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저는 한마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 사랑하는 자매야, 사랑하는 형제야, 네가 좋은 아내를 얻을 때, 네 남편을 얻을 때 다른 것 보지 마라. 무엇만 봐라? 그 자매가, 그 형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혼의 조건, 가장 치밀하게 쳐다봐야 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만 쳐다봐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결혼하면 손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무엇이다? 하나님과 관계다. 자,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고 한 10여 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고, 수요 예배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찬송하겠습니다.